초대교회의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300년 동안의 길고도 험난한 박해 시대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기독교도들을 지하 카타콤으로 몰아낸 그 엄청난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였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고 숨쉴 산소조차 거의 없는 지하 카타콤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 알았던 성도들이 자신들의 거처지로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 짐승의 밥이 될지, 칼날로 혹은 톱으로 언제 목숨이 없어질지 늘 위태로운 상황 속에 지내던 성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 교회는 무사 안일의 가장 큰 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해가 끝나고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으니 교회는 쭉쭉 뻗어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 같았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대부분의 고위 관리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세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던 시절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고 거칠애와 외형에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됨으로써 성직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나라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성직자들은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다니면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는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자연히 땅이나 집 등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세에는 유럽 전체 땅의 40%가 교회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덩치가 커지고 배가 부르자 교회는 세속화의 길로 치닫습니다. 자연히 교회는 점점 힘과 영력을 잃어갔습니다. 수많은 교역자들이 최고급 주택에서 살며 순교를 통한 증거가 더 이상 궁극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시대에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머리 둘 곳도 없던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또는 사막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순교 시대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속을 떠나지 않고 평범하게 가정에 기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대해져가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시대, 순교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고 순수함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광야나 적막한 곳으로 뛰어들어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등진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함몰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악마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곳,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콘스탄틴 시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한 생활을 위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과 처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동정 생활을 지향한 것은 교부들의 문헌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자기들의 시간과 정력을 하나님을 위해 모두 바쳤습니다. 따라서 수도원 주인은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을 보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바울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순결 정신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 등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된 근본적 동기, 그 본질을 찾는 일입니다. 수도자의 목표. 수도자들의 염원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최고의 사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수덕 생활을 기꺼이 선택하여 실천해 나갔습니다. 날 바닥에서 잠을 잤고 거친 음식을 취했으며 엄격한 고행 중에 긴 시간 동안 단식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카리오 수도 원장은 이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자라고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수도자들의 삶의 기준이었으며 영성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수도자들이 문맹이어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도 생활의 모든 것을 대표하던 위대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교부는 아다나시우스, 요한 크리소스톰, 바질,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즈의 그레고리 등을 들 수 있고 서방교회는 예로니모,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도왕으로 뛰어든 이유는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 곧 수도 생활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수도자들이 처음엔 여기저기 흩어져 혼자서 수덕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수도 생활하다 보면 불규칙해지거나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성정이 거칠어진다든가 광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극복하고자 파코미우스는 공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넓은 수도원 부지를 마련하고 그 주위 전체를 높은 담장으로 쌓고 그 안에 6동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매 동마다 20명에서 40명의 수도사가 한 사람의 감독 밑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경내에는 성당, 식당, 주방, 정원, 외래 손님 숙박실 등이 있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이면 전원이 성당에 모여 예배와 예전에 참여하고 보통 날에 성문은 각각 자기의 건물 안에서 행했습니다. 수도 공동체가 형성됨에 따라 파코미오에 의해 규칙서가 작성되었는데 19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규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제에 관한 것입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였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고기와 술을 삼가며 식사 시간 외에 간식을 절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잘 때에도 옷을 갖춰 입고 침대가 아닌 딱딱한 긴 의자 위에 방문은 언제나 열려 있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호색적인 자극을 주는 것에서 멀리하며 정과 욕심을 절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제 중에 침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 바실리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모든 상념들로부터 떠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쓸데없는 공상, 죄와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욕망, 세상 근심, 지나친 자애심 등을 철저히 물리쳐 내면의 정결을 지키려는 애씀이었습니다. 바실리오는 수도 공동체의 필요성을 신학적으로 논증하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수도원은 교회의 작은 원형이며 성령의 작용으로 활동하는 역동적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그가 세운 수도원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등 여러 가지 자선 사업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점차로 수도자는 기도, 학문, 노동 및 사랑 실천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의 기반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 카시아는 수도 생활의 목적은 각 수도자의 내적 완성이며 이 완성이란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완덕에 이르기까지 3단계의 포기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재물의 포기, 악습, 죄, 육적 감정 등의 포기. 셋째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로부터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로만 집중시키는 일입니다. 확장되어 가는 수도원 운동. 410년 로마의 멸망은 수도 생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강하고 무엇보다 잘 조직되었던 사회, 로마 제국의 멸망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로마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게르만족의 공격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도덕과 질서의 붕괴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는 시민을 거대한 무위도식의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가 타락해 있을 때 기독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교인인 것이 외형상으로는 엄청난 도움을 주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주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사회의 상류층을 차지하고 로마 정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외형적으로 믿는 이들에 의해서 채워졌습니다.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명예와 물질이 보장된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고위 성직이 권모술수와 위선적인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로마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요, 권세요, 명예였습니다. 망해가는 조국 로마를 바라보면서 제롬은 신자들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온 세상이 잿더미로 변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이 난리통에도 우리의 마음은 돈 버느라 분주하기만 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좋은 집들을 지었다. 집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신나게 돈을 모을 동안 그리스도는 그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은 로마 제국이 잿더미가 될 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비대해져가는 사회체제 속에서 갈증과 목마름을 느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사막이나 광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츰 제도와 조직을 갖춘 수도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껴 수도원 운동이 서방과 유럽으로 쭉쭉 뻗어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망하고 없어지며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무너지고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들은 사치한 로마 사회 속에서도 그것이 무너진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세상 풍조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 전후의 대표적인 인물은 암브로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요한 크리소스톰 등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철저한 수도적 삶을 지향했던 수도자이자 학자입니다. 수도원은 처음부터 어떤 건물이나 제도, 조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처럼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한 신학사상이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삶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가 늘 그들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사복음서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주머니나 전대에 돈을 갖지 않는 생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는 삶.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예수님의 생활 방식,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베드로의 삶 등이 그들의 지표였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금욕과 고행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 수도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헌을 보면 금욕이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금욕적 성향은 철저한 종말론적 사상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곧 절제와 금욕적 생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앞다투어 실천했던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고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도 생활이 모든 개인에게 확장되어 갔고 곧 그들의 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